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줄줄줄줄 했던 기도가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구하고 있나라는 것을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참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10계명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나의 필요를 주로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정말 은혜롭고 예수님 닮은 그 기도드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험 하면은 좋지 않죠. 시험 하면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수능 이런 것들이 당장 떠오를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아이고 취직 시험 이런 거 생각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는 군인들도 여러 분 계셔요. 아이고 시험에 합격해서 진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또 쓸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의미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정말 시험에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든지도 몰라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 섭섭하다. 정말 나 섭섭하다. 나 지금 삐졌다. 이런 표현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는 2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한글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성경 원어에서는 이 시험을 페라이라스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페라이라스모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대요.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는 테스트한다, 훈련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 고등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은 중학교의 과정을 네가 잘 이수했는지 보자.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또 고등학생 또 시험 보면 이제 수능고사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학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생스럽죠. 고생스럽지만 유익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장하고 발전을 기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 시험 때문에 아이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마음도 심란하고 어렵지만 이 시험 끝나면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라는 기대가 있는 시험이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험들이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잖아요. 점점 믿음이 커서 믿음대로 아들을 가졌는데 아이 이삭에게 푹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아들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두 말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야. 정말로 내가 최우선이거든. 정말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구나. 사실 아브라함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딱 하나님 앞에 이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알았어, 바칠 필요 없어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정말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순기능 차원에서의 시험이에요, 그죠? 성숙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죠, 광야에서. 그런데 이 만나 먹을 때에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막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일용할 양식 설명할 때에 만나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밤사이에 내려주시면, 새벽 사이에 내려주시면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그걸 거둬야 돼요. 해 뜨기 전에 거둬야 돼요. 그런데 하루에 또 꼭 1인당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둬야 됩니다. 하루치만 거둬야지 뭐 이틀치 3일치 거두면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뭐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는 것에 너의 마음을 닫고 나를 신실하게 믿고 한번 믿고 살아봐. 믿음의 훈련을 매일매일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생명을 주장하고 이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이게 시험을 하시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훈련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과 전혀 다른 시험이 있어요. 시험의 다른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이거 나쁜 의미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 끌어내려 가지고 미혹해서 유혹해 가지고 망가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유혹과 미혹인데, 시험인데, 이것이 목적은 뭡니까? 복 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것이 이 시험을 주는 그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의 단어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의 뜻인지 한번 구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 시험도 하지 않으신대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실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일까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복 주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은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해서 어긋난 길 갖고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떤 시험이지 하고 분별하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의미를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 기도는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시험일까요? 이것은 마귀의 미혹,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제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기도하면 시험에 안 빠집니까? 시험에 안 들을까요?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겠죠. 이런 기도를 아예 하지를 않으면은 마귀가 시험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미 90%는 이기고 시험에 대항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구나, 마귀가 나에게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혀 모르면 말이죠, 생각조차 안 하면 정말 호되게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예수님과 기도를 하러 동행을 하죠. 그런데 다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운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너 시험이 지금 찾아온다고. 시험이 곧 올 텐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과 마귀가 너 뒤흔드는 일이 벌어질 텐데 너 지금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진짜 호되게 당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깨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까? 시험을 대비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계속 잤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리죠.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이 같이 다녔던 그 사람 아닌가? 하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나 모른다고. 아, 근데 그런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보냐고. 그러면서 막 배신하는, 부인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하는 말까지 쏟아놓는 베드로를 봐요. 이게 지금 시험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꺾여 하고 닭이 우니까 그제서 정신 번쩍 들죠. 아,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라. 3번이나 부인할 거라. 그제서야 정신 든 거예요. 그제서야. 시험에 빠져 있으면 말이죠, 그게 시험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그 미혹계, 두려움의 그 위협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무너져. 예수님과 막 멀어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쫓아다닐 때 그 믿음이 와장창 무너진 거잖아요. 사탄이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사실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귓등으로 그냥 듣고 스쳐버린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사탄이 눈을 부라리고 너를 쳐다보고 너 살펴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을 까부르듯, 이게 체질한다는 얘기요. 체질하는 게 뭐야?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껍데기를 분리해내는 거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 다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럼 내가 당장에 이 녀석들 가짜라는 거 내가 다 드러낼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체질하게 내보라고. 내가 한번 테스트 시험해 보겠다고. 내가 한번 이 사람들 한번 거꾸로 때려 보겠다고. 정말 그런 요구를 마귀가 할까요?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도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을 하니까 욥을 그렇게 칭찬하죠. 이 세상에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욥이 잘한다라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말하죠.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많으니까 그 복 받으려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는 거지. 욥인들 그런 것 없어지면은 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욥을 내어 줄 테니 한번 욥을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나도 한번 시험 좀 해보지 뭐 욥이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자녀 다 죽여버리죠. 재산 다 그냥 다 끌어가 버리죠. 그 욥에게 그냥 온몸 욕창 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냥 온갖 시련을 다 줍니다. 자기 아내도 그 상황을 보니까 제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시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뭐 격려해 주러 왔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상황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시련의 상황, 정말 시험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더 매달려요. 그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려요. 결국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한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자녀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면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같은 경우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지금 마귀가 내놔보라고 내가 한번 시험 좀 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예상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사탄이 너 지금 밀가부르려고 너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기도도 해줄게.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귓등으로 이거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귓등으로 흘려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 나에게 사탄이 언제든 시험할 수 있구나,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구나, 언제든 내 믿음을 와장창 끌어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딱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이상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예배가 즐겁지가 않고 기도가 습관처럼 하고 있고 이러면 말이죠. 이거 시험 아니야? 이거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마귀가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을 때는 이게 금방 이거 시험인가 아닌가, 마귀가 주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되는데 또 좋은 게 오면 말이죠. 이거 정말 녹아버려요. 이거 시험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이 마귀는 달콤한 것을 주면서 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멀어진 이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무너지고 있는가, 이걸 기준 삼아서 내가 시험에 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바짝 긴장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마귀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오늘도 마귀 얘기하시네, 아이고 또 사탄 얘기를 하시냐 하면서 속으로 마땅치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뭐야? 요즘은 뭐 심리학적으로 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들을 다 설명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뭐 마귀 얘기를 하시나?
그거는 저쪽 신화 시대에나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마귀는 등장했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가짜입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리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마귀도 알고 성령님도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도 믿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분명히 있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내가 꽉 붙잡고 내 마음을 산성같이 지켜야 돼라는 그런 굳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계시지만 영적인 악한 존재가 호시탐탐 우리 노리고 있으니 시험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가 마귀가 주는 미혹인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금방 구별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잘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를 만나서 막 시험을 받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시험을 주면서 야,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 물리치시죠. 그리고 그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면서 결국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버려요. 마귀 시험 같은 그 광야가 마귀의 시험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그 광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과 마음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서 넣어놓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그 안에는 마귀의 시련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이 그냥 막 달라들어가지고 마귀가 막 시험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 해봐.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욥의 그 모습,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 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동시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도를 하지만 시험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가르치지? 시험에 들지 말게. 그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해롱거리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이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험에 맞서 싸워 이기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잘 극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정하잖아요. 허락해 주세요. 테스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도 자신이 있어서 우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는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마. 목숨은 내가 관리하니까 네가 뭐 이래 저래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귀신이 오합지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마귀가 시험을 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요. 이거는 뭐 안 통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은 와요. 시험이 왔을 때에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투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젊은 시절에 이제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내도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큰 딸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 아이들, 그 아들도 심하게 다치고.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막 묻고 마음이 무너져서 힘든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찾아와. 이거 시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했으면은 뭐 주저앉아가지고 폐인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그 백악관 그 집무실에 가면은 이 조 바이든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딱 있는데 그 액자에 들어있는 만화가 2컷이 있대요. 만화를 앞에다 만화 2컷을. 근데 왜냐하면 이 만화가 자기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놨던 거예요. 그 만화가 어떤 건지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읽을 줄 알죠. Why me? 너무 간단해요. Why me?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바이킹이에요. 연재되는 만화인데요. 그런데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름이 헤이가르라는 그런 바이킹 남자 가장이랍니다. 헤이가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이킹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가 그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배가 불타고 침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막 손을 막 삿대질하면서 Why me?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벼락을 나한테 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벼락 맞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조 바이든의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컷,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Why not? 하고 한마디 딱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로 하면 왜 넌 안 되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넌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나님 나를 못나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잖아. 이 마귀는 허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틈만 보면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못 믿어도 마귀는 득달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더 허시탐탐 노려요. 끌어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납니까?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네. 이겨야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내 마음을 지금 흔들어. 내 믿음을 지금 요동치게 만들어. 나를 하나님께 떠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 안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던 것처럼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또 보시면서 이걸 테스트하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측정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거야. 주여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제가 이기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를 이겨요? 그래서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련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신음조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힘내. 그래 베드로가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코 빠진 베드로 찾아가서 다 격려해줘 다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 결국 사도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정신으로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 오면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 오면 깨닫게 해주세요. 맞서 싸우게 해주세요.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